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후 군대 장관이 당시 자기 주인이었고 주군이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게 되죠.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문병을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곳에 이제 문병 왔다가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 왕조차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론 가운데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그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쳤고, 그 이어서 이제 문병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다가 결국 무기토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처단이 되죠. 아하시아 왕도 우상 숭배자였고 또 요람 왕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요람 왕을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문병까지 사실 오게 된 거예요. 그 문병 왔다가 자기가 그렇게 안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거기 문병 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 같이 이제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줍니다.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해. 자기도 우상 좋아하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그 심판의 칼이 먼저 잃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우상 숭배자들을 자꾸 가까이 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쳐 죽임을 당할 때, 멸망당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칼을 맞을 수도 있고 멸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자꾸 주변에 깔아놓고 옆에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우상 숭배자를 치거든요. 그 멸망당할 땐 옆에 있다가 그 칼이 튀갖고 내까지도 죽는 거예요. 내까지도 부상을 당하고 상함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신중하게 들어.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들은 막 그게 굉장히 솔깃하게 들어. 또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듣고 그게 빠져드는데,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흘러 자꾸 든다. 흘러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이 구원을 놓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 조심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네가 삶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는 성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 성도들끼리도 자꾸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해요. 세상의 말을. 그 세상의 말을 자꾸 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요람이 돼갖고 아하시아 죽였듯이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씀을 자꾸 나를 채우고 믿음을 자꾸 이해하고 영적인 그런 이해도가 자꾸 생겨갖고 말을 해야 믿음의 말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의 말이 쏘가갖고 그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줘갖고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하셔야 된다. 깨어나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세상 사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다 맞춰서 살 수 있겠어? 그건 뭔 말이야?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고 이건 세상의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쓸데없어 밟히는 거예요. 인생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삶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말이 떨어질 때는 믿음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 그거를 믿음의 말을 듣고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이런 귀가 여러분 속에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제 왕을 처단했어요. 처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단하러 누굴 처단하려고 했냐면 이 이스벨을 이제 죽이러 이제 올라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스벨이 있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번뇌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벨을 이제 처단하러 올라왔어요. 이스벨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왕후였잖아요. 아합 왕의. 그 이스벨이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벨은, 주님이 이스벨을 예후 보고 죽이라 그랬어요. 처단하라고, 멸망시키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처단하러 올라오는데 이 이스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태연하게 아주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태연하게 앉아갖고 뭐 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기거든.
지금 두 왕이 다 죽어 나갔는데, 자기 손자 왕이 죽어가 나갔고 왕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스벨은 뭐 온전하게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에게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이고 자기 어떤 정체를 숨기고 허세를 지금 부리고 가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가대히 평가합니다. 허세를 드러냅니다. 그래갖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통해요. 그 가대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두려움에 떨어요.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점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잖아요. 자신들을 가대하게 드러내갖고 자신들의 말이 너의 인생을 딱 쥐고 있다.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허세를 부리고, 그게 마귀의 정체고 어둠의 영의 대적의 정체고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탄과 마귀의 그 모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다 그래요. 뿔은 건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뿔이 10개를 나타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예수님도 건세가 있으면 성경에서 뿔은 건세를 나타내요. 예수님은 뿔이 7개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건세보다 더 크다는 거야. 자기가 그 마귀가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후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 가운데 서서 나아가시면 이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들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겠느냐? 두려움을 막 주고, 그럼 그 두려움 붙잡으면 우리는 지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삶을 산다, 물질을 드린다. 그러니 내가 이 물질을 드리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는 반드시 누가 오느냐면 이스벨이 와요. 이스벨이 와갖고 굉장히 태연하고 가장대의하고 자기를 높여갖고 아예 그거를 꺾어 놓는 거예요. 꺾어 놓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약한데 뭘 몸을 드리고 사냐고, 힘 아파 죽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서 쩔쩔매갖고 아예 시도도 못 해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계속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거 못 이겨요. 평생토록 평생에 거기에 묶여갖고 살아가고 이스벨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마귀의 대적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예후처럼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벨은 죽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강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2020 비전 인도 기도 인도하러 오는데 너무 몸이 다 아픈 거야. 온 몸이 쏟아질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지.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막 붙잡으면 못 나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근데 이제 딱 말씀을 듣고 사모님 건면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나왔더니만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그 이후에 그 영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날부로 그게 끝난 거야. 근데 거기 지면요 평생 종로로 타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갖고 그 점치러 또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불신자들의 세계는 더 심하고요. 믿는 자의 세계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스벨이 나타나갖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갖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스벨을 못 때려잡아요. 못 때려잡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마귀는 엄청나게 자기를 가장해. 근데 아무리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거는 허풍선이에요. 풍선에 바람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풍선이 커지잖아. 커지면은 와, 이게 모양과 허세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붙잡으면 딱 바늘로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없어져요. 근데 그냥 어둠을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는 그 순간은 그 마귀는 엄청나게 세져요. 열불이라 그랬잖아요. 열불.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예후는 탁 잡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예후가 탁 문에 딱 들어왔어. 이제 잡으려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멘. 이 예후가 문에 딱 들어왔고 이스벨 딱 치려고 했더니만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주 입만 살아있어. 아직도 입이 살아있다니까. 마귀는 죽을 때까지 입이 살아있어요. 사탄은 입을 가지고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7일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7일 왕은 7일간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은 그래도 20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7일만 했다면은 그거는 뭐 그냥 하자마자 그냥 끝난 거잖아. 사실은 우리 갑신정배 때 무슨 3일천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 시므리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섬기는 왕이 술에 취하고 자꾸 막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시므리가 신하였어요. 신하인데 그 사람 치고 자기가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딱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그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갖고 쳐내요. 그래갖고 시므리가 딱 7일간 왕이 돼요. 시므리가.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예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너 주인을 죽였으니까 너도 시무리 꼴이 난다. 7일 동안만 하고 못한다. 그건 뭡니까? 예후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속임수의 말로 또 입으로, 이 말로써 계속적으로 우리를 낙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낙담시키는 말이 되잖아요. 너 시무리 꼴처럼 된다. 7일 천하지. 너도 두 왕을 주겠지만 7일밖에 못해. 그게 머리에 싹 스치고 들어가고 마음에 딱 오면은 곧 죽을 것 같잖아. 곧 죽을 것 같잖아.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담이 된다든가 낙심이 된다든가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마귀의 영의 역사다, 대적의 역사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 정말 내가 이러다가 살 수 있겠나? 그래, 정말 우리 집 자녀들이 제대로 설 수는 있겠는가? 낙담이잖아. 낙심이 되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두려움도 있고 낙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리는 소리, 이야기들, 낙심하고 낙담케 하는 말이 있다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다.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마귀를 붙잡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붙잡는 거예요. 하도 막 교회들이 막 교회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또 자녀들 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신앙 교육 시키다가는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가서 꼴찌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낙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후는 이런 말들이 들렸을 때에 주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한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자를 쳐내죠. 이스벨을 쳐냅니다. 이 말을 걷어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했는데 애가 꼴찌를 해. 그러면 꼴찌가 승리한 거예요. 그걸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 인생을 가장 먼지와 같고 보잘것없어도 높이는 자로 쓸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근데 뭐 다 갖추고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인생 속에 정신이 휘가닥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맨날 우울증 걸려고 조울증 걸려갖고 이상하게 살아. 그게 공부를 많이 하면 뭔 소용이 있고 좋은 대학에 나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쏟고 있다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서 꼴찌가 됐다,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영원한 일들에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게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려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비도덕적으로 살다 잘리면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제대로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잘렸어. 그럼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으시면 돼. 이스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후가 나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쌀을, 이스벨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죠. 3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후가 담대하게 탁 나가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스벨의 말에 딱 기가 죽지 않고 누구냐, 내 편이 될 자 거기 있어, 내가 손 안 대고 너 죽일 거다. 예전에 이스벨이 이 말을 했거든요. 엘리야에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그 큰 선지자가 이 말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도망갔다니까. 예후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이야.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담대하게 내 손 안 대고도 너 죽일 수 있다. 내 편이 될 자 딱 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두어 내시가 딱 있다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살 길은 이 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의 길이야, 그 길이. 그래서 이스벨을 던져갖고 팔다리가 부서지고 개가 와서 핥아갖고 그게 남지도 않고 시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내가 손 안 대도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갖고 손 안 대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도 많고 낙담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 편이 될 자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분노. 그 막 속에서 혈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랑과 온유의 심령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또 여러분들 속에 낙담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과 온유와 절제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꾸 이렇게 잘라내고 끊어내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사이를 자꾸 이간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시댁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끊어내는 거겠죠. 힘들다고 끊어내고, 또 이 처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또 선배와 후배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절단하고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끊어내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예후에게 주셨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